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근거한 마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의심되는 일들이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발버둥 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용기와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라마나요까지 쫓아온 사울을 다시 피하여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피난을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사울이 직접 자신을 죽이러 온 상황에 다시금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일이라는 큰 일을 벌일 리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월삭 때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으니 그때 자신이 참여하지 않겠다. 그때에 사울 왕이 분노하는 반응으로 자신을 찾으면은 나의 말이 진실이고 사울이 부드럽게 관용을 베풀면 자신의 말이 틀린 것이며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죽을 만한 이유나 죄가 있을 터이니 그때에는 요나단 네가 직접 나를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진심 어린 말에 자신이 그대로 행하여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다윗이 불안해하고 못 믿을까 봐 들에 나가서 다윗을 기다리게 하며 둘만의 비밀 사인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요나단은 다윗이 나중에 분명히 왕이 될 터이니 그때에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다윗에게 요청하며 함께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0장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먼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제 나눈 사무엘상 19장에서의 묵상은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피난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피신하였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찾아오므로 다윗은 다시 피난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피난처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 피난하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난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짧게 그 징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 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 라마나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에서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과 요나단이 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에서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두 가지 묵상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권리까지 내려놓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행위를 한 적이 있음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금식을 선포한 일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일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사울이 요나단 앞에서 맹세를 했었습니다. 다윗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후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아무래도 요나단은 이 일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 사울이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자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을 어길 리 없다라고 지금 요나단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아버지가 맹세를 어기는 일까지는 요나단이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가 너에게 숨기고 일을 진행한다면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며 자신의 위급함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윗에게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시금 아버지 사울에게 반기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을 돕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서 요나단은 어디까지 다윗을 도울 것을 결단한 것일까요? 뒤에 보면 이제 뒤에 있는 다윗과의 대화를 보면 암시가 나와 있는데 다윗과 언약을 체결할 때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요나단이 어디까지 다윗을 도울 것이냐? 자기의 왕좌의 권리까지 내려놓고 다윗을 도울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적어도 요나단은 사울의 분명한 아들이며 백성들에게 믿음적으로도 인정받는 왕자였고 용기도 인정받은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누가 막고 금하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단 스스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최선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도울 때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계승권까지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온전히 다윗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켰으나 호의가 모욕으로 돌아오자 분노한 다윗이 나발과 그 집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바로 이 지점이 언제나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베푼 사랑만큼 내가 베푼 선의만큼 보답받을 권리를 상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내 지인과 이웃들에게 내가 베푼 선의와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을 권리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연하게 사랑과 선의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 2부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청년 2부의 친구들에게 소망을 가지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청년 2부의 친구들을 대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데 언제나 기대를 가지고 대했다가 실망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대했다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언젠가부터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보답이 없으니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구나.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대가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듯이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모습들이 매일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늘의 보좌의 권리도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모습입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나
내 속도 몰라주는 자녀들이나 애써 섬기는데 막대하는 것 같은 구역원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참 실망할 것들이 많고 나도 모르게 내가 애써 노력한 것들에 대한 권리를 보답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과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끝까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제 아내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참 많이 못난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을 도운 것처럼 오늘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보답받을 권리 내세우지 않고 사랑의 자리에 가보도록,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한 걸음 용기 내어 내딛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어쩌면 보답받을 권리를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한 걸음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나는 알고 있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묵상으로 함께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나누고 있는 말들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라고 말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당연하게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은 기존의 왕조에 있던 인물들을 처형하는 것이 기존의 새로운 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의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표현 가운데에서 역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언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사는 날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신의 가문까지도 다윗에게 의탁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이 비밀스럽게 한 일이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 숨기지 않고 고백했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것처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여겨서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쪽에 정말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죠. 앞부분에 있는 13절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반하더라도 다윗을 살릴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의 대적이 다 사라진 후, 다윗의 대적이 다 사라진 후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후에도 나의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언약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왕이 되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과 함께 평생 식사를 같이 하며 보살피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위하되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책임지려는 의지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의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사람은 그저 인간적인 경험과 자신의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다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중심에 두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도 요나단도 둘 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에 대한 의지를 다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결혼하고도 사실 정말로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이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보기 어려운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이미 들었던 내용임을 기억하십니까? 특히 또 작년 이맘때쯤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빌레몬서와 룻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다른 사람과 살아가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시어머니 룻은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을 또한 보아스가 같이 함께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룻기 강해서에서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분명히 들었는데 어제 다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시기에 다시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해나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느덧 2025년이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짐했던 일들 어떻게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결심했던 일들 함께 기억하면서 다시금 놓지 않고 힘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힘을 내서 혹시 잊어버리고 놓쳤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 동일한 내용을 또한 작년에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제 안에서부터 먼저 내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끝까지 아니라 어영부영 대충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많은 것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이런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많고 아픔 많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온 것일 수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사랑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